사사기 10장 6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신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의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 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사사 돌라와 또 야일이 일어나서 각각 23년 그리고 22년 동안 평안하였더라.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평안을 누릴 수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라와 야일이 죽자 그러나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것이 사사기에 계속되는 반복되는 이야기죠. 그러나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똑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세워진 사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이방 민족 대적들에게서 압제를 당하고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 고통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그렇게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이제 본문에서 다루겠지만 16절 근심하는 마음이세요. 하나님께서 근심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괴로우시면 그 마음이 녹았다. 녹을 만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했고 범죄하였는지, 주변에 어떤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지, 어떤 우상을 섬겼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 심판하시는 그 마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그럼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혼내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할 때, 훈육할 때 그 아이들이 미워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을 향한 정말 안타까운 마음,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간절한 그 사랑.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하지 아니하시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우리가 이 사사기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먼저 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신들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는
하나님을 뭐 섬기지 않았다 이런 정도로 그치지 않고 우상 숭배했다 그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버리고 또 어떻게 해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고 여호와를 더 이상 예배하지 않고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사사들이 그렇게 있을 동안에는 평안하였다가 어떻게 이렇게 또 사사가 없을 때는 또 타락하여서 이런 범죄에 빠질까? 이게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이 약하고 믿음이 없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어떤 그런 정해진 자들이어서 그런 건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문화였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당시 이 가나안 땅에 이런 신들이 아주 판을 치고 있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들은 실질적으로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때로는 농사를 져야 되고 또는 농사진 물품을 먹고 자기들이 소비해야 되기도 하지만 필요한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민족과 민족 간에 부족과 부족 간에 어떤 교류가 생기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교류들을 통하여서 무엇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사는 삶의 문화들이 들어와요. 그들이 사는 삶의 방식들, 그들이 사는 어떤 삶의 모습들을 그들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그들의 문화가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점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녹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가 돼요? 문화가 되기 시작해요.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신앙이라고 유일신이라고 하는 유일한 하나님만 섬기는 민족, 종교가 세워져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안에 세상 문화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게 종교와 문화가 함께 공존하게 될 때 얼마나 종교와 문화의 타락이 얼마나 극도로 심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독일의 이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폴 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그 신앙이 문화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연구했던 사람이에요. 신앙이 문화와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 근데 거꾸로 말하면 문화가 신앙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당연히 미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 종교 이게요. 세상 문화를 만났을 때 어떻게 문화와 합쳐져서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이 문화라고 하는 게 종교를 만나서 또 다른 어떤 새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종교는 문화의 실체이고 문화는 종교의 형식이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결국 타락한 문화는 타락한 종교가 만드는 거예요. 타락한 종교가 타락한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문화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종교가 타락했다? 그렇게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타락한 종교로 인하여서 타락한 문화를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예전부터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그런 민족으로 점점 타락해 가니까 그들은 세상 문화 앞에 저절로 굴복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우리가 세워져야 할 삶의 근본적인 가치는 뭐예요? 하나님 신앙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으로 종교인으로서 쓰는 게 아니라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세상 문화는요 변하기 시작해요.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에요.
세상을 바꿔야 돼. 세상이 바뀌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어. 아니에요. 세상이 바뀐다고 우리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세상은 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살지 않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그들이 이 문화가 그 종교 안으로 타락한 종교로 인하여 타락한 문화가 되고 타락한 문화가 타락한 종교에 아주 문제를 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 이방 신들을 한번 보세요. 바알신. 우리 지금 이 가나안 땅 가장 큰 우상이 바로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신의 아들, 그러니까 엘이라고 하는 신의 아들. 엘이라고 하는 건 아버지 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알은 주인이 되는 거죠. 이 땅, 이 세계의 주인. 그래서 비와 우레의 신으로 가나안 최고의 남신이에요. 아스타롯은요, 성과 전쟁, 풍요의 상징이죠. 그래서 여자의 신, 여성의 신, 최고의 여신이죠. 아람의 신들은 이 아람이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북쪽 이 가나안 땅 북쪽의 이 동쪽 지역, 시리아 지역에 있는 이 지역이 아람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역이 아람 지역으로 가나안 비옥한 이 초승달 지역이거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 끝에가 예전에 모세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왔던 지역이 이 초승달 지역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굉장히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팽배했던 지역이에요. 많은 과수원과 정원들로 유명하죠. 그래서 드라빔, 갓, 림몬, 아시마 이런 신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달의 신을 섬겼던 지역이기도 해요. 지금의 이란, 이라크, 시리아 지역, 이 지역이 지금 이 지역이거든요. 시돈의 신들은요, 가나안 북쪽에 위치하고 이 바닷가 지역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기고 또 에시몬 등의 신이 있었고, 시돈 왕 에발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딸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 이세벨이 북이스라엘 아합 왕과 결혼해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에 아주 극에 달하게 만들었던. 다윗과 솔로몬은 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이 두로와 시돈에서 백향목 장나무를 이제 가져다가 성전을 짓죠. 그 모압의 신들, 이 모압은 가나안 동쪽, 모압은 그모스를 숨기는 국가 신이었어요. 그리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우상이죠. 또 암몬 자손의 신들도 가나안 동쪽 지역이죠. 몰렉, 밀고무로도 불리는데 이 어린아이를 희생 제물로 바치는 그런 우상.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 가나안 서쪽이죠. 이제는 그 지중해 바닷가 쪽, 가나안 서쪽 지역 다곤이라고 하는 이 곡물의 신이에요. 거기서 삼손이 다곤신에서 그 다곤 신전을 무너뜨리죠. 나중에 가자지구, 아스돗, 이 벳산의 신전이 있는 이 지역, 결국에는 이 모든 이 우상들을, 가나안 지역 주변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지금 다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이 여호와를 버렸다 하는 이 단어가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함께 섬기면서 이방신들도 섬겼어요. 그러다가 점점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에 더 깊어지니까 결국에는 뭐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죠. 우리 예레미야 2장 1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의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하나님을 버렸다. 하나님을 버렸다. 그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 그러니까 이 우상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는 보시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긴다 이런 의미도 있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 없이 살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 없이 나 스스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요. 이런 사고가 곧
우상 숭배인 거예요.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는 여호와를 더 이상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거죠. 신명기 28장 48절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할 때일 것이니 그가 철 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그 결과가 어때요? 여러분 이 결과에 대해서 지금 여기 사사기에서도 똑같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게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버리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기에 와서도 똑같은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대적들의 손에 팔아버리세요. 자,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사람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할. 똑같잖아요. 지금 신명기에서 얘기했던 말씀하고 지금 이 상황하고 똑같아요. 근데 여기 참 중요한 구조가 등장해요. 6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으니까 7절에 가니까 뭐예요? 너희를 이스라엘을 파시고 8절에 가면 억압당하게 하시고 9절에 가면 곤고로 말미암아 심하게 되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섬기지 않은 결과가 결국에는 팔고 억압당하고 공고해지고 팔았다는 건 손에 붙였다. 그들 손에 넘겨주었다. 더 이상 하나님 손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여기까지 어떻게든 왔어요. 출애굽할 때에도 마찬가지, 광야 40년 방황할 때도 마찬가지, 지금까지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들어오는 순간까지, 그리고 가나안 들어와서도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 차지할 때까지. 여러분, 그리고 이 가나안 땅 들어와서도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섬긴 게 아니잖아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결국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세워서 그 대적들에게 고통당하고 압제를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지켜주셨다고. 왜요? 그들 손에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손에. 근데 이제 그 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놓으시고 그들을 다른 대적들 손에 넘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가 안전했어요. 하나님 손에 붙잡혀 살 때가 안전했다는 거고요. 그런데 그들 스스로 이제 하나님 손을 떠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버리시는 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너희를 붙잡고 싶지 않아. 여러분, 이게 하나님 때문이에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하나님의 손을 놓았다는 얘기예요. 놓았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그들을 하나님의 보호로부터 지켜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얼마나 그 약속, 언약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들 손을 끌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제는 그들의 보호를 벗어 던지시고 그들을
적의 손에다가 맡겨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진짜 심판이에요. 대적들이 있는 것도 참 힘든 일이지만 그 대적들의 손에 내가 넘겨졌다. 더 이상 하나님 손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하나님의 돌봄을 받을 수 없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다. 여러분, 우리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끔찍한 심판은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와 관계 없으신 분이라는 게 가장 끔찍한 거예요. 그 결과 대적들의 억압의 정도가 너무 극도로 심해서 이스라엘의 이들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 거의 파멸될 지경이라 짓눌려지게 될 지경이었다니. 결국 보세요. 하나님께서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그 징계의 도구로 이방 족속들, 블레셋과 암몬, 모압,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진노하셨는지. 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라는 이 단어가요, 분노의 감정이 막 뜨겁게 달아올랐다는 거예요. 막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분노의 감정이. 더 이상 막 지금 이제 가득 그냥 차서 막 터지고 있는 거예요. 터지고 있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더 이상 유보될 수 없어요. 더 이상 유보가 없어요. 지금까지 참고 오셨잖아요. 지금까지 인내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버리세요? 이게 왜 가능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그 사랑 앞에 하나님은 동일하게 어떤 성품을 갖고 계세요? 공의를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아무리 사랑해도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의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를 무조건적으로 용서하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자를 향한 대적에 대한 심판으로 공의가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범죄에 대해서 공의로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자, 로마서 1장 24절.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세요. 하나님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게 가장 두려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내버려 둬요. 내가 죄를 짓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심판도 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끝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도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나를 치시지 않아.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심판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을 했는데 부모님이 나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해. 아무 잔소리도 안 해. 이게 뭐예요? 사생아, 버림받은 자잖아요. 버림받은 자, 유기된 자. 여러분, 우리가 유기된 자가 되어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께서 그 슬퍼하심, 하나님의 우리의 죄에 대한 그 아파하심이 느껴져야 돼요. 근데도 아무리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시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이게 복이 아니라고요. 이건 저주예요, 저주. 가장 끔찍한 저주, 심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 하나님의 아파하심과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진노와 질책의 마음이 막 내 안에 느껴져야 돼요. 내가 그토록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그럼 그런 정말 슬픔의 마음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내가 택함 받은 자였구나라는 걸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의 손, 그 우리를 인도하시는 손, 그 은혜의 손에 붙잡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지금까지 하나님 손에 붙잡혀서 여기까지 인도함을 받았다. 우리 이제 추수감사절도 이제, 그럼 이 추수감사절이 뭐예요? 원래는 추수감사절을 잘 지키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은혜에 대한 감사뿐만 아니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내 앞으로의 내 인생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만 한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헌신의 고백을 하는 게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럼 이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나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노력, 내 능력, 내 힘, 내 물질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아니면 나는 여기까지 살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는 게 추수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의지하여서 남은 내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처할지라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의 죄악들을 깨달았는지 막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회개해요. 자, 10절 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이 죄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자백을 해요.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이방의 그 가증한 우상들을 그리고 행위들을 쫓던 이스라엘은 극심한 고통에 처해서야 비로소 뭐예요? 그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신들이 왜 이러한 고통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되었다는 게 참 그래도 감사할 일이죠. 근데 이게 항상 우리는 뭐예요? 그럼 이 회개의 모습은 항상 후회로 그쳐서는 안 돼요. 회개할 때 우리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잘못했네요. 하나님 잘못했네요. 그럼 이건 뭐예요? 후회예요, 후회. 근데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후회로 그치지 않아요.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범죄했던 그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우상들을 버리고 방향을 돌이키는 것까지, 그리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는 것까지 삶을 살아야 하는 게 회개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갖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이제는 버리기 시작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 내가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었다는 걸 여기서 다시 한번 밝혀요. 자, 11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함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심하니. 보세요. 누가 너희를 구원하였는지 아냐?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들이 구원해낸 줄 아니? 아니야. 너희는 내가 구원해냈어. 너희 그거 기억해. 너 그거 알아? 너희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해낸 건 나였어.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찾고 구하고 그분만 바라보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섬길 수밖에 없는, 그분을 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세상에 수많은 방법과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한 한 가지는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이제 최근에 로잔 대회라고 해서 세계 복음 선교 운동 이런 이제 그런 대회였어요. 취지는 참 좋아요. 모든 선교사님들 돌아와서 함께 이렇게 선교를 위해서 나누고 선교를 또 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충전하고 훈련받고 교육받고 또 다시 연합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또 선교사로 다시 나가는, 파송되는, 참 좋죠. 너무 좋죠. 세계 선교사님들이 언제 또 이런 기회를 가져봐요. 언제 또 그런 또 은혜를 받고 또 언제 또 이렇게 충전하고 쉬고 할 수 있는 시간을 언제 가져요. 너무나 좋은 대회였어요. 근데 문제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에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인권 차별 반대에 대한 어떤 정확한 우리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한 기반한, 그리고 성에 대한 이게 정확하게 해명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지만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가 지금 설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희석되고 본질이 자꾸 희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분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종교 통합이거든요. 종교 통합이 좋습니까? 안 돼요. 여러분, 결국 종교 통합이라는 건 한 가지예요. 너도 구원받을 수 있고 모든 사람들 다 구원 받을 수 있다. 네가 믿는 종교도, 네가 믿는 신도 다 구원을 줄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종교 통합의 핵심이라면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천명하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 구원을 위해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이르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죄사함과 자유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있는. 근데 그러니까 이 로잔 대회도 마찬가지, 종교 통합 WCC나 WEC나 이런 데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의 중보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들은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게 의미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자꾸 본질이 희석돼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다른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불가능함. 없어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 이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가나안 땅, 지금 하나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이 섬기고 너희를 구원해 주었다고 얘기하는 그 이방신들에 가서 너희를 구원해 달라고 얘기해라.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행위를 지금 우리가 똑같이 하고 있어요. 저 신도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다. 저 신도 나 구원할 수 있다. 저 신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저 신도 나를 구원할 수 있다. 이게 아니잖아요. 너희를 구원한 존재는 나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기본이에요. 근본이에요. 출발이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진리고 유일한 진리. 이게 흔들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잘못한 죄에 대해서 설명하시니까 예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심판당해도 쌉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간청해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 그들의 간청을 듣고 하나님이 마음이 어떻게 됐대요? 참 안타깝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였다 그래요. 근심하였다. 여러분, 이 근심하였다는 말이 카차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견디지 못하다는 뜻이에요. 견디지 못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 앞에 하고 있는 이 회개와 그들의 이 곤고한 삶을 보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참을 수 없을 만큼, 견딜 수 없을 만큼, 결국 하나님이 그들을 처음에는 심판하실 생각으로 지금 버리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습을 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이 지금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불쌍한 거죠.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앞서서 그 하나님의 분노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의 분노가 막 감정으로 뜨겁게 막 달아올랐던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그 우상을 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그 모습을 보니까, 그들이 그 고달픈 그 압제를 당하는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또 마음이 녹아내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 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를 향한 미움이에요? 아니에요.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모습 이후에 완전히 변화되어서 진짜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냐? 아니잖아요. 또 범죄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또 그걸 속으세요. 알면서도 또 속으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돌이키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서 이 표현이 근심한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냥 심판하셔도 누가 뭐라 할 거 없잖아요. 더군다나 이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를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도 설명해요. 이게 진실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모습은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에게 했었던 그 신들을 달래기 위한 행위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도 단지 습관적인 그 종교 행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그들을 용서하신, 얼마나 안타깝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가장 평안하고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냥 고생 시작인 거죠. 그래서 시편 131편 2절. 먼저 역대하 26장 5절부터 읽어볼게요. 역대하 26장 5절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항상 찾아야 돼. 왜요? 하나님과 있을 때가 우리에게는 가장 형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가장 평안하기 때문에. 자, 시편 131편 2절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기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젖된 아이라는 표현이 이거예요. 엄마 품에서 엄마의 젖을 그냥 편안하게 가장 만족스럽게 먹은 이유예요. 지금 그 아이가 얼마나 평안하겠어요. 가장 배부르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상태. 이게 우리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하나님 품 안에서 젖 먹는 아기와 같이 항상 있어야 돼요. 젖 먹는 아기처럼 하나님 품 안에. 우리 아이 셋을 키우면서 참 힘들게 키웠지만 젖 먹는 것 때문에 그래도 먹여놓고 있을 때 그 행복, 그 평안함, 그 안전함, 그 아이들이 유일하게 누릴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처소가 품이잖아요. 엄마 품.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하나님 품에 있을 때가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안 찾아야 돼요? 항상 찾아야 돼요. 시편 27편 8절 시작.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여러분 근데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지만 실제로 누가 우리를 찾아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토록 타락하고 범죄하였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하나님의 얼굴 가리시고 안 나타나셔도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세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 범죄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찾아오세요. 얘들아 제발 내게 돌아와라. 얘들아 제발 나의 품 안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이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그러니까 이 구원을 자꾸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것처럼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건 인간의 불가능을 설명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고요. 방황하고 죽어가는 우리를 향해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내가 구원을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믿기만 해라. 여기기만 해라.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 형 이게 전적으로 우리가 진짜 이 믿음조차 우리가 믿어진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래서 항상 그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근심하여 그 근심을 가지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 그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여전히 우리를 돌보고 계시는 그 사랑, 여전히 우리 손을 붙잡고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남은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마침내 구원이 완성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